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니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번잡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몸에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 22장입니다. 잠언 제 22장 6절, 잠언 제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범교단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처음에는 소파 방성환 선생을 비롯해서 색동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 행사를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해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일제 강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후 1946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만든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고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옛날의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신분사회였을 때는 직업에 따른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선비가 제일 대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직업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지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런데 이제 또 경제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정년을 오래 할 수 있는, 오래 벌 수 있는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성별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 90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학교에도 안 보내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어른들 중에는 기집애가 뭐 학교 가냐? 집에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대 이상의 할머니들 중에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좀 다르지만 가정에서는 이제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를 막론하고 애들은 가라라는 말로 대표되는 애들을 좀 무시하는 풍토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간섭하고 결정하고 직접 해주는 과잉 보호가 또 많이 생긴 것이고 또 아예 아이들을 그냥 돌보지 않는 방치에 가까운 무관심도 생겼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과한 선물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특별 선물을 주면서 좀 보상해 주려고 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는 나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잘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결국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두신 주님의 품, 주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도책을 펴놓고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가면 몇 번 길을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책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받으면 목적지에 대부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정보가 오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목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파 방해가 생기면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도책을 통해서 길을 찾았는데 요즘은 하늘에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든지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성경을 임의로 가감하지 말라.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안내를 잘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비의 길 안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비를 사용하시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적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바르게 입력해 놓으면 혹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목적지로 안내를 해 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무 길이나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언제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지요. 무슨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중간에 혹 방황하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거친 사람은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있어도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릴수록 세상 때가 덜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다루는 것을 보면서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 배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배워 나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빨리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서 보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배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교육, 태교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먹었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그만큼 빨리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의 영향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것인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영향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어떤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은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언제도 늙어도 그것을 뭐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중도덕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적응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처음으로 와서 며칠 지나는 것을 TV로 방영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중에 데이비드라는 미국 군인이 살아가는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미군의 아이가 우리식으로 보면 아직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런 수준의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식당을 간다든지 밖에 어디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땡깡 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는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미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그 땡깡 부리는 경우가 생기면 꼭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땡깡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 사람도 저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잘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면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커서 자동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배웁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남의 영양분까지 뺏어서 잘 자라는데 곡식은 농부가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가르칠 것을 명령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어긴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어긴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고 생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단들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으로만 말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진리에 바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성경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성경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을 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지만 신앙 교육은 사람이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배운 사람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면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배운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자라서 시집 장가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로는 어린이가 아닌데 신앙으로 보면 어린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먼저 믿음을 받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6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무슨 길을 누구에게 뭐하라? 그리하면 언제도 늙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정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내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나를 치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감사하는 심령들,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내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복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사업을 돕기 위한 총회 주일 헌금을 다음 주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5월 23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임직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정 때문에 임직자만 참여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임직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